설교를 해야 되는데 사실 설교는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준비를 다 끝내서 왔겠죠. 그런데 이 자리에 오니까 또 더 다른 이야기가 더 많이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얘기 자주 하거든요. 젊을 때가 좋다. 나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네 나이 때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말을 어르신들이 종종 하는 것을 듣게 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지금보다 더 어렸던 고등학교 시절, 대학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마음을 먹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시절이 너무나도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으로 힘들다 뭐 이런 차원이 아니고 친구들이 다 적으로 보였던 그 시절 말이에요. 학교에서는 대학 시절에 시험을 치는데 시험을 잘 쳐야 되는 이유가 장학금을 받아야 되니까 전부 다 내가 1점이라도 더 받아서 너를 앞질러 가야 하고 토익 점수 받아내서 우리가 원하는 기업체에 들어가야 하고 서로 다 마음을 열고 있는 것 같지만 내 마음속에 비밀 한 가지씩 다 가지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고 괴롭더라고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는데 자꾸 그때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그 시절에 제가 목사님들로부터 받았던 어떤 조언들, 그런 권면들이 사실 들리지가 않았어요. 니나 잘하세요, 진짜. 그 말이 왜 그래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목사라서가 아니라 저 그 시절 교회 안 다녔거든요. 안 다니다 교회 다녔거든요. 청년 때 교회를 나가고 나서 저에게 정말 큰 위로가 되었던 게 뭐였냐면 저는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서 계속 몸부림치며 살아왔거든요. 장학금을 얻어야 된다. LG 정도는 가야 된다. 이런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계속 그것을 향해서 달려왔었는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제가 무엇을 느꼈냐면 그것 없어도 그것 하나님이 얻게 해주실 수도 있고 하나님이 그 길을 안 열어주시면 그것 없어도 괜찮다. 왜냐하면 그 결과물이 너의 인생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책임지실 거니까 이 믿음이 저한테 있는 것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누군가의 귀에는 들리지도 않을 것이고 누군가에는 귀에는 들어갔지만 마음에서 팅 하고 튕겨나가는 말씀도 있을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잘 심겨진 씨앗과 같은 말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바라는 것은 이거예요. 여러분이 힘겨울 때든 언제든지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이 기억이 나서 그 힘겨운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되고 나를 새롭게 하는 능력으로 역사하는 그러한 말씀이 되기를 오늘 기도하면서 이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그런 이야기 함께 나눴었잖아요. 새 친구가 불 앞에서 선포를 하더라. 죽여라. 나 안 한다. 이 시킨 대로 안 한다. 이렇게 선포를 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욥이 모든 것을 다 읽고 나서 예배를 드렸다고요. 다윗이 처참한 상황에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준비가 되었다면서 찬양을 했다고요. 방금 그 찬양이 이번에 만든 건가요? 만드신 거예요? 앨범 준비하시나요? 아니에요? 그래요. 좋아요. 이학규 목사님 남진 닮았다는 소리 못 들어보셨어요? 은근히 좀 닮았. 지금 딱 봤는데 갑자기 남진 보는 것 같아가지고 이거 녹화되고 있나요? 큰일 났네.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녹화될 때는 거죠. 예. 다윗이 찬양을 했어요. 그죠? 스데반은 돌에 맞으면서 뭘 했어요? 기도를 했어요. 저는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고 있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만의 찬양도 한번 만들어보고 여러분의 기도도 한번 만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한 사람 앞에 한 문장만, 만일 한 50명이라고 하면 50문장이 되겠죠.
살아계신 하나님 하고 다음 사람한테 넘겨요. 두 번째 사람한테 고맙습니다. 또 넘겨요. 세 번째한테. 그렇게 해서 50문장을 만들고 각 문장이 끝날 때마다 그 기도를 쓴 사람이 지장을 찍어요. 이렇게. 그래서 현수막 하나 만들어 보세요. 그게 2020년에 여러분의 기도예요. 2030년에 누군가 그 현수막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야, 우리 선배들이라고. 코로나 시대에 이런 찬양을 만들었어요.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다윗이 될 수 있고 스데반이 될 수가 있고 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코로나 시대 모두가 내 신앙이 성숙하기를 포기하고 있을 때에 여러분 부흥회를 했다고요. 이 예배잖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일이고 여러분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 분명히 있을 거라 저는 믿어요.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 주제는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없었나이다 라는 말씀을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한 이제 보름 정도 된 것 같아요. 보름. 이제 보름 정도 된 것 같은데 오늘이 30일이니까 15일이죠. 예, 광복절 그때였어요. 가족들과 함께 정동진이라는 곳을 다녀왔어요. 정동진 아시나요? 아이들과 제가 잘 놀아주지 않거든요. 그럴 시간도 없어요. 그래서 한 번은 나갔다 와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14, 15일 이렇게 정동진을 한번 다녀와야 되겠다 해서 나갔어요. 근데 이번에 장마 정말 끝내주게 길었잖아요. 세상에 8.15 광복절에 장마였던 적은 올해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태어나서 너무너무 길었는데 날씨가요 그날도 어찌나 안 좋은지요. 와, 비가 계속 오고 흐리고. 그런데 제 마음속에 이제 이번 여행은 조졌다라고 포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희한하게도, 정말 희한하게도 이 올라갈 때는 계속 비가 왔는데 정동진에 도착하니까 비가 그치고 햇살이 너무 따가울 정도로 빼짝빼짝하면서 햇살이 저를 막 찌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정도로 맑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차에서 내려서 정동, 그 옆에 심곡이라는 곳이 있는데 정동 심곡을 바닷길로 이렇게 길을 만들어 놨어요. 그게 정동 심곡 바다 부채길이라고 이제 이름을 지어놨죠. 가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그 길 정말 다시는 가기 싫습니다. 경치는 멋진데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세상에 그렇게 힘든 길은, 제가 신대원 올라가는 길도 힘들거든요. 부천에 있는 서울신학대학교 길이 골고다 길이라고 불러요. 그 길이 그렇게 힘든데 그것에 수십 배 수백 배로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아이들은 신이 났죠. 어쨌든 밖에 나왔으니까 막 뛰어다니는데 저는 KF94 마스크 끼고 숨도 헐떡헐떡 쉬면서 그 길을 이렇게 힘들게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눈에 확 들어온 어떤 모습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그 맑은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갈매기들이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나눠드린 유인물이나 사진에 제가 그 갈매기 사진을 이렇게 같이 보내드렸거든요. 온 세상이 코로나19 때문에 답답하게 지내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날따라 그렇게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갈매기가 너무너무 부러운 거죠. 그런데 저 멀리 보니까 갈매기가 날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돌이 하나 바다 위로 톡 올라와 있는데 갈매기 진짜 몇 마리가 그 안에 그 위에 빼곡하게 앉아 있는 거예요. 갈매기가 아마 이 날다가 지쳐가지고 그 돌 위에서 이렇게 잠시 쉬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갈매기들 부러워요. 막 날아다니다가 힘들면 돌 위에 앉아가 쉬고 배고프면 어때요? 바다가 전부 다 내 그냥 식당이에요. 물고기 다 이렇게 쪼아 먹고. 심심하면 또 어때요? 또 날아다니고. 지치면 또 어때요? 돌 위에 가서 또 자고. 뒤에 새들 부럽더라고요. 그런데 그 새들을 바라보는데 오래전에 제가 어떤 목사님에게서 들었던 한 이야기가 그 자리에서 신비스럽게도 갑자기 탁 하고 떠오르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냐면 새 한 마리가 바다 위를 날아가고 있는데 이런 정동진 같은 바다가 아니라 만일에 태평양 한가운데처럼
쉴 곳이 없는 바다를 어떤 새가 날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그 새는 날개짓을 멈출 수가 없어요. 내가 지쳐 있어도, 내가 피곤해서 죽을 것 같아도 날개짓을 멈추는 순간 어떻게 돼요? 떨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쉬고 싶지만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피곤함만 있는 게 아니에요. 너무 막막한 미래도 있고 두려움도 있어요. 뭐가 두려울까요? 이 바다 위에서 언제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는 그 두려움, 피곤해도 내 날개짓을 멈출 수 없는 막막함, 내 마음이 편안히 쉴 수 있는 곳이 단 한 곳도 없고 언제 나타날지 모른다는 막연한 두려움 말이에요. 근데 그 새의 모습이 꼭 저 같은 거예요. 우리 모습 같지 않나요? 피곤하면 쉬고 싶어요. 근데 내일 중간고사인데 쉴 수 있나요? 피곤하면 쉬고 싶어요. 근데 다른 친구들이 전부 영어 공부하고 있는데 나 혼자 쉴 수 있나요? 너무 막막해요. 알 수 없는 미래를 향해서 날개짓을 멈출 수 없는 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다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최선을 다해서 그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제 모습과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코로나19 우리가 언제 끝날지 알고 있으면 지금처럼 막연한 막막함은 없을 거예요. 마스크 쓰고 조심하면서 살아가는 이 삶의 끝에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고 간다면 지금처럼 답답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몰라요. 어떤 결과를 만날지 아무도 몰라요. 정말 아무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이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시편 139편에 나오는데 139편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주님이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주님이 계시나이다. 내가 하늘에 올라가도, 내가 저 땅 밑속으로 내려가도 거기에도 주님이 계십니다라는 고백이에요.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면서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내가 피곤하고 막연하고 두려움 속에 처해 있어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새벽이 될 때까지 날개짓을 하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여러분. 밤새도록 날아간 거예요. 어두운 밤이 지나고 새로운 해가 떠오르는데도 소망이 보이질 않아요. 나는 여전히 날개짓을 해야 하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 새의 소망이 뭐예요? 거기서도 주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있기에 내가 날 수 있습니다. 이 믿음 하나예요, 여러분. 이것은 새를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내가 아무리 암담한 현실에 처해 있을지라도 거기서도 주님의 손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주의 오른손은 나를 붙드시리이다. 여러분, 이것이 막막한 바다 같은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진리입니다. 모르는 건 많지만 이것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우린 뉴스 의지하지 않아요. 우리는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뉴스는 암담한 현실만 계속 보고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한테 권면합니다. 내가 거기서도 너를 인도할 것이고 내 오른손이 너를 붙들 것이다. 청년 여러분, 이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너를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이 너를 붙드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이 우리가 처한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가 처해 있는 처지와 상관없이 우리를 살리는 임마누엘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여호와는 나를 인도하시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무엇이 없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무언가를 다 얻어서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 상황이 끝나서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이 유일한 조건이에요. 유일한 조건.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고 당신이 나를 인도하시면 제게 부족함이 없을 겁니다. 내 눈에 부족한 것이 많이 보일 때가 있죠. 뭔가 없어서 아쉬울 때도 있어요. 남들 다 가지고 있는데 난 그것이 없어서 두려울 때도 있어요. 근데 믿으셔야 돼요. 그때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신다. 여러분,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신다면 부족함 거리들이 내 눈에 보여도 그것이 나를 결국 부족하게 하지는 못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부족함 거리들이 내 눈에 보여요. 근데 그것이 나를 부족해 하는지 한번 보자고요. 부족함이 있는 내 현실보다도 그것이 문제되지 않도록 이끄실 하나님이 더 크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족함을 여러분의 부족함으로 만들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에게 부끄러운 부분이 있어도 그것을 훗날의 영광으로 만드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청년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우리를 멸망으로 이끄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도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이런 것을 믿게끔 하셨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순간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은 결코 만만하지 않지만 코로나19까지 와서 내가 누리고 있던 것도 누리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지만, 정말 막막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도 우리의 현실이지만, 이 모든 것이 결핍되어 있는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믿음 하나 주셨어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게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넘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과연 부족함이 있는 상황 속에서도 과연 나를 부족함이 없이 이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 그 실례를 보려고 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오래전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언가가 상당히 부족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돼요. 근데 그때 그들이 그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갔고 그 상황 속에서 경험했던 일들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바라기는 오늘 우리도 너무 답답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지만 제자들을 능하게 하신 주님이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의 부족함을 능히 채우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과 소망과 믿음으로 새 힘을 얻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봅시다. 자, 하루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 모아요. 제자들이 몇 명이었죠? 제자들이 몇 명이었을까요? 여기 있는 분들은 지금 대답이 없는데 온라인으로 계신 분들은 그 화면에다가 이렇게 써보세요. 그럼 저 앞에 나타날 것 같은데 12명이라고 쓰셨네요. 네, 맞아요. 12명이에요. 12명, 그죠? 그리고 불러서 그들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을 뭔가를 줘요. 1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뭘 주었죠?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 그리고 권위를 주셨다라고 합니다. 자, 보세요. 귀신을 제어하는 것, 병을 고치는 것, 사람들의 관심을 확 끌어당기는 엄청난 일입니다. 맞나요? 그리고 이 일은 지금까지 누가 했던 일이죠? 예수님이 본인 홀로 하던 일이에요. 그렇죠? 그동안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는 것을 그냥 옆에서 지켜서 구경만 했을 뿐이에요. 지켜보면서, 그죠? 구경만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일을 누가 할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도 그 일을 할 수 있어. 너희도 이제 그 일을 시작해.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저도 이런 일 좀 해보고 싶은데 뭐 사람들이 막 우와 이렇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막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은 좀 그런 거 가지고 싶지 않으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하나님께 무엇을
얻었는가에 주목하기보다 하나님이 그것을 그들에게 왜 주셨는지, 그리고 그들은 그 받은 것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주목하고 보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얻는 것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아무 이유 없이, 어떤 목적도 없이 예수님 그 사람도 줬는데 나도 좀 주세요. 그 야베스의 기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야베스한테 준 축복을 전부 달라고 사람들이 막 징징거리고, 그죠? 막 나도 달라고 이유도 없어. 그냥 걔 줬으니까 나도 달라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욕심으로 달라고 하면 안 돼요, 그죠? 욕심으로 이런 거 막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혼내야 돼요. 보통 어린아이들은 막 욕심 부리면 어른들이 막 혼내잖아요. 막 새우깡 하나 사주기로 했는데 막 오징어 집도 짓고 자갈치 집고 막 또 꿀까베기 다 집어오면 막 혼내잖아요. 한 개만 집으라니까 하고 혼내잖아요. 근데 어른들은 욕심을 부려도 이 혼내줄 사람이 없어요. 어른들이 사실 욕심이 더 많은데, 그죠? 무슨 얘기하죠? 예.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것을 왜 주셨을까를 좀 보자는 거예요. 왜 주셨나? 2절에 나오죠. 2절에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셨다. 맞나요? 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앓는 자를 고친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이자 이 땅에서 행하셨던 사역의 핵심이에요. 결국 이 일을 위해서 병자들을 고치고 그들을 먹이고 살리셨던 게 예수님의 사역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본인이 행하시던 그 일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능력과 권위를 주신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까지 뭘 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구경만 했었어요. 아, 저런 일을 하시는구나. 아, 저렇게 하시는구나. 하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예수님이 행하시던 일을 내가 이어가야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운 이유가 바로 이거잖아요. 본인의 사역을 이어가게끔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이거잖아요. 본인이 꿈꾸던, 본인이 행하시던 일을 우리에게 이어받아라고 주신 거예요, 교회를. 그죠? 주님은 사실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제자들과 이별을 하게 될 거예요. 그들을 두고 떠나셔야 돼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지금은 어떻게 보면 그 실습을 하는 거예요. 전도, 선교,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는 그 실습을 지금 하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은 그들을 내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독특한 명령 하나가 더해집니다. 3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3절에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며. 뭘 가지지 말라고 했죠? 지팡이, 배낭, 양식, 돈, 옷. 여행 가는데 이걸 가져가지 말아요. 여러분 여행 가보셨나요? 요즘 못 가지만 여행 갈 때 뭐 싸가요? 일단 차 있는 사람은 차키, 그 다음에 뭐 기차 티켓, 비행기 티켓, 돈, 옷, 드라이기, 고데기, 라면, 고추장, 수건, 손수건, 발수건, 물티슈, 기저귀, 면봉, 면도기, 타이레놀, 활명수, 밴드, 충전기, 커피, 녹차, 고무줄, 하지도 않을 거면서 큐티제까지 다 챙겨가지고 많이 챙겨요 이렇게. 그죠? 왜? 필요하니까. 그리고 혹시나 필요할 것 같으니까 다 챙겨요. 그죠? 여행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모든 응급 상황에 대해서 대비해서 다 챙기는 거예요. 그죠? 옷도 더러워질 수 있고, 그리고 사진 찍을 때 입을 옷을 또 챙겨가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모든 가능성을 고려해서 준비하고 챙길 것을 막 싸다 보면 짐이 많아지고. 근데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여행을 보내면서 뭘 챙기지 말라고 했죠? 지팡이, 배낭, 양식, 돈, 옷. 지팡이는 나를 보호하는 도구였어요. 이 당시에 도적대도 많았고 짐승도 많았죠. 지팡이는 나를 보호하는 도구예요. 배낭은 뭐예요? 내 짐을 보관하는 도구고, 양식, 돈, 옷, 인간이 살아가는데 최소한 필요한 의식주에 해당하는 거예요. 아니 여행을 가는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래요. 그냥 가래요. 예수님이 권위를 줬는데, 능력을 주는데, 일단 사람이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그 부족한 상황에서 그냥 나가라는 거예요. 제가 문득 이 장면을 보는데 머릿속에 딱 떠오른 장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 장면이 뭐였냐면 정글의 법칙입니다. 정글의 법칙. 여러분, 정글의 법칙이라는 프로그램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도 하나요? 정글의 법칙. 그 김병만과 여러 연예인들이 정글에서 며칠간을 살아가야 되는데 단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뭐죠? 평소에 내가 늘 가지고 있던 것 못 가지고 가요. 편리한 도구 못 가지고 가고, 맛있는 간식 못 챙겨가고, 편안한 잠자리 당연히 없고요. 그냥 몸만 가는 거예요. 그렇죠? 배고프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글을 돌아다녀야 돼요. 먹을 거 없는지. 진짜 벌레도 막 먹고 있잖아요. 뭐 귀뚜라미 다 먹어요. 어떨 때는 뭐 칠면조, 야생 칠면조도 잡고, 정말 신기하던데. 그렇게 다니면서 사냥을 해야 돼요. 밤에 졸리면 어디서 자요? 집이 있나요? 집을 지어야 돼요. 거기 가서 잘 곳을 찾든지 뭐 동굴을 찾든지. 추우니까 밤새도록 또 모닥불을 피워야 되는데, 모닥불을 피우기 위해서 라이터로 불 붙이면 됩니다. 그죠? 라이터 없다니까요. 막 나무를 비벼가지고 불이 날 때까지 비벼야 돼요. 원시인도 아니고. 그죠? 내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거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가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 거예요. 그런데 만일에 정글에 여행을 가니까 여러분 짐을 다 챙기시고 필요한 거 다 가지고 가라고 하면 어떨까요? 불 피우기 위해서 라이터도 챙기고 텐트도 챙기고 간식도 다 챙기고 가면 불 빨리 피울 수 있겠죠. 잠도 따뜻하게 자겠죠. 배가 안 고프겠죠. 왜요? 다 준비해 왔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것을 준비해 가면 절대 경험하지 못할 일이 있습니다. 정글에서 바나나 찾으러 다니지 않을 겁니다. 바나나 못 먹을 거예요. 그죠? 원주민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경험해 볼 시간도 없을 거예요. 그냥 준비한 걸로 살아가면 되니까. 우연히 잡은 야생 칠면조, 힘들게 잡은 물고기 먹어볼 일도 없을 거예요. 모든 것을 준비하면 그렇게 돼요. 모든 것을 준비하면 어떤 상황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냥 내가 하던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계획했던 대로 내가 준비한 걸로 다 하면 돼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어진 현재 환경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찾아가야 됩니다. 근데 그 결과 주어진 게 뭐였어요?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어떤 새로운 결과물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삶을 경험해 보게 된단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병을 고치는 이 일을 맡기되 그들의 계산과 그들의 방법 안에서 하지 못하도록 막으신 거예요. 이상하게 우리는 그래요. 모든 것이 다 있으면 그것이 나를 지켜주는 줄로 알고 착각에 빠지게 돼요. 주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이것을 훈련시키고 있는 과정이에요. 너희가 가진 것이 너희를 지키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가진 것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어떤 결과물을 너희를 통해 창조하시는지 경험하고 목격하라. 어떤 일이 주어지거든 계산대로 방법대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한번 기도 좀 해봐라.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시는지, 그리고 그곳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지 한번 경험해봐라. 지금 이 일을 주님이 그들에게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제자들은 상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님이 우리를 부족해 하실 때에는 부족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 무언가를 가지고 가지 말라고 했을 때에는 그 이유가 분명히 있었단 말입니다.
주님이 부족해 하실 때에는 부족한 것이 은혜입니다. 정글의 법칙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었고, 또 한 가지 더 떠오른 게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어때라? 떠나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여기서 해야 할 일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떠나. 두 번째, 가라. 이곳을 떠나야 거기를 갈 수가 있어요. 이곳을 버려야 거기를 얻을 수 있어요. 이 사람의 마음이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싶은데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무언가 선택을 해야 돼요. 떠나서 가든지 안 떠나고 머물든지. 자, 사람이 보통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면요, 무엇을 합니까? 계산을 해요. 딱딱딱 두드리는 거죠. 계산기를 두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이것이 이익인지 저것이 이익인지 계산기가 팍 돌아가요. 이렇게 순간적으로 탁 돌아가는 거 있죠. 머릿속에 막 야 계산기 두들지 마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팍 돌아갑니다. 이렇게 계산이. 근데 계산을 해보면요, 거의 100%에 가까울 정도로 내 계산으로는 뭐가 이익이 될 것 같죠? 불순종이 이익이 될 것 같아요. 제 살다 보니 정말 그래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다가 죽겠어요. 정말 거의 불순종하는 것이 이게 살 길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계산법과 하나님의 계산법은 다릅니다. 우리의 계산은 당장의 이익을 놓고 계산기를 두드려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놓고 계산을 하십니다. 무엇이 너의 생명을 지킬 수 있을까? 무엇이 너를 생명으로 이끄는 길인가?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우리에게 명령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를 때에는 우리에게는 계산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는 거예요. 우리의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산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그 믿음이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될 겁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 앞에서 아브라함은 계산을 했을까요? 믿음을 품었을까요? 믿음을 품었던 거예요. 계산하지 않고 믿음으로 갔어요. 그런데 그렇게 믿음으로 가는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12장 3절에 보니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한다?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여러분 보세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어떻게 한다?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어떻게 한다? 저주를 내리겠다. 이 말은 네가 듣는 축복의 소리, 네가 듣는 저주의 소리를 누구도 듣고 있다? 하나님도 듣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이 말은 너가 있는 곳에, 너가 가는 곳에 누가 함께 있다? 내가 함께 있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즉 그가 머물고 있던 곳을 떠날 때 하나님이 함께 떠나고 계신 거예요. 그가 버려야 될 것을 버릴 때 하나님이 그것을 채우실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지로 몰아넣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봅시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내보내요. 근데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래요. 과연 주님은 제자들을 괴롭히려고 무책임하게 그냥 한번 나가봐, 어차피 우리 가진 것도 없는데 그냥 나가봐, 이렇게 하신 걸까요? 주님 그렇게 하지 않아요. 주님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떨어져서 바다 위를 가고 있는데 풍랑을 만났던 적이 있어요. 기억나시나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이 두렵고 그 당황한 그 순간에 그냥 방관하고 계셨나요? 아니에요. 물 위를 걸어서라도 그들을 찾아가셨어요. 왜? 그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채우기 위해서 말이에요. 사람들이 굶주려 있을 때 돈 가지고 뭐 좀 사 먹고 그냥 빵이라도 좀 싸우지 이랬나요? 아니에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그들 다 먹이셨던 것이 주님이에요. 주님이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고 할 때에는 너희가 지금 걱정하는 그 부분을 본인이 책임지겠다는 약속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버리라고 할 때는 약속이 있는 말씀이에요. 그럼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다시 한번 쫙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일단 예수님이 12 제자들을 불렀죠. 맞나요? 불러서 그들에게 아주 특별한 훈련 한 가지를 시킵니다. 먼저 그들에게 한 가지 사역을 맡겨요. 그 사역은 그동안 누가 하던 일? 예수님이 하시던 일이에요. 주님은 주님께서 하시던 일이 이 땅에서 계속 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제자들을 세우셨고 교회를 세웠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게끔 하기 위해서 능력과 권위를 주셨어요. 그런데 마치 정글의 법칙처럼 꼭 우리 눈에 꼭 필요한 것처럼 보이는 것들을 가지지 말라고 한 거예요. 부족함 투성이로 그 일을 감당케 해버린 거예요. 하지만 주님이 그들과 어때요? 함께하고 계셨고 그들을 계속 도우시고 계셨어요. 이러한 일을 통해서 그들은 준비한 것으로 살아가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들이 가진 것으로 살아가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들의 계획대로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그런 사역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 결과 내가 꿈꾸었던 사역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어떤 일이 펼쳐졌죠? 하나님이 꿈꾸시던 나라가 펼쳐져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누가복음 9장 6절이죠.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이런 일을 내가 할 거라고 언제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없었어요. 근데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청년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이러한 일을 만나게 됩니다. 정말 그 일 하려면 이게 필요하고 저 일 하려면 이런 게 필요하고, 근데 그게 없는 게 너무 많아요. 꼭 있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코로나19가 널리 퍼진 이 상황에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얼마나 많이 사라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생각에 그것은 꼭 있어야 되고 이것도 꼭 해야 되고 이것은 꼭 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예배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잖아요. 아, 이렇게 해도 될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궁금한 것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내가 나에게 필요한 것이 없는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도 잊지 마시길 바라요. 해야 할 일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처지에 놓여 있어요. 길이 열리지 않는 답답한 순간에 놓일 때도 있어요.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고 계심을 믿음으로 바라보셔야 합니다. 익숙치 않은 온라인 수련회를 이렇게 진행하고 있지만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은 교회로 만들고 계시고 여러분이 있는 그곳을 교회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부족함 없이 오늘도 인도하실 줄로 우리는 믿어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한 번도 기대하지 못했던 그러한 일이 또 일어나지 않겠어요?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힘든 것도 있고 아픈 것도 있지만 기대할 수 없었던 부족함 속에서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단 말입니다. 제자들이 그러했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도 그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기서 설교가 끝나면 딱 좋은데 진짜 끝날 거예요. 좀 이따가 진짜 마지막으로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 더 있어요. 이때로부터 시간이 좀 흘러가요. 언제로부터? 예수님이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나가라 했던 이때로부터 시간이 좀 흘러가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헤어져야 될 때가 다가오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을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요. 겟세마네로 가기 직전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만찬을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잡히시잖아요. 그 중간에 있었던 사건인데 주님이 제자들을 불러요. 그리고 갑자기 질문을 하나 툭 던지는 거예요. 어떤 질문? 누가복음 22장 35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돈주머니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 질문을 해요. 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기 전에 이 질문을 제자들에게 하셨을까요? 주님 아시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힘들었던 거. 아무것도 없이 보냈을 때에 너희 부족한 것이 있었니?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제자들이 뭐라고 하죠? 없었나이다. 없었나이다. 주님, 저희 그때 부족한 것 없었나이다. 주님께서 겟세마네로 가시는 길에 제자들에게 그 일을 기억시켜요. 너희에게 부족한 것처럼 보이는 일들이 앞으로 많이 일어나게 될 텐데, 심지어 내가 잡혀가고 내가 죽게 될 텐데 기억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너희에게 부족한 것이 있도록 하였느냐? 너희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느냐? 제자들은 대답해요. 없었나이다. 청년 여러분, 나를 부족하게 할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결국 나를 부족하게 만들지는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부족한 그 순간에도 나를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도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에요. 주님, 제 삶은 무언가가 없어서 부족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없을 때 부족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시니 저는 부족함이 없을 줄로 믿어요. 2020년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난 한 해를 우리가 이렇게 싹 지나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변화될지,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지, 무엇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현명한 것인지, 청년 여러분, 모든 것이 불분명할 때는 가장 확실한 것을 붙드는 게 지혜로운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모를 때 오늘 말씀처럼 가장 확실한 것,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이끌어가고 계신다. 그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가 의지할 것이 없어요. 내 마음 둘 곳이 없다니까요.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저도 교회를 개척한 후에 부족한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생각보다 있더라고요. 교회 개척하면 막 하나님 부족함 없이 막 하늘에서 막 쏟아질 줄 알았는데 부족한 것이 있는 거예요. 때로는 답답한 상황도 만나겠죠. 막 주님께 때를 쓰는 거예요. 주님, 제가 어떤 날은 하나님 도와주세요라는 말을 수백 번 하는 때도 있었습니다. 그냥 너무 답답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기도를 하는 거죠. 주님, 저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기에, 저희 교회가 어떤 길을 가기를 원하시기에, 주님 이럴 때는 도대체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이 제게 다시 묻는 것 같았어요. 그래 현진아, 나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지. 그건 나 알고 있어. 나 한번 물어보자. 내게 부족한 것이 있었니? 돌아보니까 제가 밥 한 번 굶어 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너무 잘 먹어가지고 살만 부둥부둥 찌고 있습니다. 그냥. 제가 부족하지 않아요. 너무너무 신비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고백할 수 있는 것도 그거 같아요. 주님, 없었습니다.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말씀도 누가 하니까? 예수님이 하니까 의지하며 살아갈 말씀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겐 여전히 없는 것도 많고 필요한 것도 많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너를 부족함 없이 할게. 너의 삶 한복판에서 답답할 때도 있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을게. 주님이 그 가운데 우리를 부족함 없이 인도하실 것을 저는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변함없는 그 주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축복합니다.
혹 그런 날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훗날 우리가 다시 얼굴을 마주할 수 있는 날이 온다면 그때 이제 온라인으로 당신들이 있었군요 라고 하는 그런 날이 만일에 올 수가 있다면 서로에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때 이후로 어떤 부족함이 있었나요? 이렇게 우리가 서로 말이죠. 저는 믿어요. 그때 우리의 대답은 없었어요가 될 줄로 저는 믿어요. 오히려 생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이 그때 저한테 이런 일을 이루셨어요. 그런 새로운 일을 간증으로 남기면서 주의 은혜를 나누게 될 순간이 오리라고 저는 믿어요. 이 순간에도 이 세대 한복판에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힘내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축복합니다.